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종말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받을 상급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뭔가 상급을 받는다, 또 보상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 그것을 여전히 육신의 관점에서 뭐 세상에서 뭐 돈을 받거나 뭐 이런 이제 것과 비슷하게 자꾸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보상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은 보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은 가장 큰 상급이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대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이것을 이제 잘못 오해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양육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뭔가 다른 보상을 받는다. 뭐 세상에서 돈이나 뭐 이런 것과 같은 그런 것을 받는다. 우리가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자체가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보상이고 상급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영광이 무엇이냐?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란 말이죠. 만약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다른 어떤 보상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 보상을 받는 것이 다 더 큰 목적이 되겠죠. 그게 더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깨달아 알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보상이나 상급으로 원하느냐, 이것을 근본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 보상이나 상급으로 무언가를 얻기를 원할 때에 바로 그것이 사실은 진짜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사도 바울의 진술을 말을 보면은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헌신적으로 그가 복음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뭐 그냥 보상도 아니고 이 종말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영광이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근데 이제 이것을 또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가 있죠. 결국 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것은 어, 어, 결국 자기가 보상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보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 자신들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다른 보상과 상급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자체가 그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자기 이익 때문에 뭔가를 바라는 어떤 조금 이렇게 순수하지 않은 그러한 동기가 아니라 이게 가장 순수한 사랑의 동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다고 하는데 그 이익이 무엇이냐?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자기 자신의 이익과 동일시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 어떤 다른 것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어떤 대상을 사랑하는데 그 대상을 사랑함으로 그 대상을 통해서 뭔가 또 다른 것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더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그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제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사실은 더 사랑하는 것은 그 목적입니다.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다른 상급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바로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보상이라는 건 자기 자신의 이익 아닙니까? 자기 자신의 이익과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다르지 않고 그게 같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나눈 것처럼 사랑은 단순한 뭐 헌신이나 희생만 가지고는 사랑이 되지 않아요.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어떤 내가 다른 것을 위한 수단이라고 했을 때 수단이라면은 그 수단은 결국 그 목적을 위해서 필요가 없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그것을 버리게 되는 거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영광이라는 것은 모든 것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바로 영광이고 그래야지만 영광이 참 영광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은 그것이 그 영광을 내가 변하지 않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게 참된 영광이 될 수가 있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떤 그 대상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게 수단이라면은 결국은 그것은 하나의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또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왔을 때 결국은 그것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이 되려면은 그 대상 자체가 목적이어야 돼요. 대상 자체가 목적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대상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데 뭐 상대방에게 이익을 준다. 그래서 내가 이기적이지 않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희생해야 된다. 희생한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것은 그런 사랑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참는데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희생만 해가지고 희생하고 내가 손해 본다. 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나는 내 이익을 포기하고 희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내 안에 그런 모든 것들 그냥 단순히 마치 내 곳간에서 뭔가 뭐 여러 가지 물질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이렇게 주면은 이제 장부상으로 점점 이렇게 내 재산이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런 사랑은 계속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되려면은 단순히 상대방을 위하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 내 기쁨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내 이익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마치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를 주었을 때 그거 내가 뭔가 받은 것처럼 나에게 이익인 것처럼 그렇게 기뻐야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뭐 신앙을 떠나서 일반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죠. 그 연애할 때도 보면은 막 이렇게 상대방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선물을 할 때 보면은 그 선물하는 것이 뭐 진짜 뜨겁게 연애를 하면은 상대방에게 선물하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걸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거기서는 내가 그 상대방의 사랑을 얻는 것이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선물을 상대방이 받아주면은 기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죠. 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서 자식을 통해서 무슨 큰 영화를 보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때에 단순히 소망이나 뭐 자랑의 면류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고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2장 19절에서도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그리고 20절에서 결론적으로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강조하면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기쁨이 돼. 그러니까 그것이 내 영광이 되고 내 자랑이 되고 그래서 마치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이 상대방 내가 뭔가를 내 것을 주었을 때 상대방이 얻었을 때 그게 마치 남에게 뭔가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받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야 돼. 그래서 그 기쁨이 있어야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 기쁨이 있어야지 우리가 내가 계속 희생하고 손해 본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 기쁨 그런 기쁨 사랑의 기쁨이 진정한 의미의 사랑의 기쁨이 있으면은 내가 어, 계속 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상대방에게 줘도 나는 그게 실제로 내가 손해가 아니라 나에게 내가 마치 선물을 받은 것처럼 계속 기쁘단 말이죠.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 어린아이들이 그 부모가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자기가 부모가 땀 흘려 수고한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그 맛있는 것들을 먹을 때에 그걸 먹는 모습을 보면은 기쁘잖아요. 이게 바로 그게 사랑의 기쁨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게 있어야지 우리가 말 그대로 사랑이 될 수 있어요. 사랑은 우리를 그래서 단순한 희생이나 손해가 아니라 사랑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고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큰 보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실제로 경험해 보면은 세상에서 우리가 뭐 많은 기쁨을 누린다 여러 가지 뭐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들이 있지만 사실 사람을 제일 기쁘게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을 하고 또 그런 사랑을 받을 때 사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줍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냐 하면은 상대방 어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 사람의 사랑을 얻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기 때문에 행복과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우리에게 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내가 삶에 수고한 것들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얻기를 원하느냐, 내가 어떤 보상을 받기를 원하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바로 가장 큰 그런 보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된다라고 할 때 내가 뭐 돈이 많고 뭐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우리가 보통 그런 세상의 영광들을 추구할 때 사실은 정말 영광스럽게 되느냐? 그렇지 않죠. 오히려 많은 경우에 세상의 영광, 세상 영광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의 원망을 사는 경우가 많고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느냐. 진짜 그래서 영광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게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그냥 뭐 단순 다른 이익 때문에 나를 나를 좋아한다면은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영광이 아니죠. 나는 어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해요. 그래서 진정한 영광은 사람들이 나를 어떤 목적으로 사랑해 줄 때,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되려면, 그런 영광을 받으려면 사람들이 나를 기뻐해. 그게 진정한 의미의 영광입니다. 그 뭐 앞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나에게 친절하게 그렇게 하지만, 친절하고 또 잘하지만 사실은 뭐 뒤에 가서 뭐 욕을 한다든지, 또 그 목적이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나에게 그렇게 했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필요 없어지면은 더 이상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영광이겠어요? 그게 무슨 자랑이겠어요? 그게 무슨 나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조금만 뭐 신앙을 떠나서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진정한 영광이 무엇이냐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 진정한 영광과 기쁨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 발견한 사랑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영광스럽게 여기느냐? 하나님은 무엇을 영광스럽게 여기시느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보면은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여기신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보면은 성탄절에 성육신 하실 때, 재림하실 때가 아니라 성육신 하실 때 천사들 찬양하기를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그러는데, 아니 뭐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앞으로 고생길이 환하게 열리겠는데,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살 인생을 위해서 태어났는데 무슨 영광입니까? 그게 무슨 영광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 영광을 다 버리고, 세상 영광과 같은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가장 낮은 구유에 찾아오셨는데 그게 무슨 영광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제자들에게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단순히 뭐 십자가를 넘어서 뭐 부활하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면은 아직도 우리가 사실은 세상 영광의 관점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영광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영광이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가까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셨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셨다. 천사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뭐 좋은 곳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뭐 있을 곳이 없어서 뭐 그 동물들이 있는 그 곳에서 그 구유에서 그래서 태어나서 구유에 뉘었다, 있을 곳이 없어. 그게 무슨 뭐 영광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의 운명이 그렇게 살다가 뭐 결국은 억울하게 무고를 당해서 십자가 사형을 받게 되었다. 그걸 보고 누가 영광스럽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루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과 승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특별히 이제 대표해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다시 한번 자기의 부족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죠. 예수님 부인한 것 대신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 자기들의 마음을 다해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말 그대로 자기들의 마음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기뻐하고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바로 그 영광을 얻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말하는 세상 영광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가지신 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마치 우리들이 없으면은 우리들의 사랑이 없으면은 사실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가장 큰 영광은 사랑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바로 거기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선악과를 버리는 게 선악과를 버리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선악과를 선택하는 게 또 죄의 출발점이죠. 그러자면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나에게 진짜 좋은 것이다. 그냥 그거 믿으면 사실 우리의 신앙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과 우리 보기에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것, 우리 보기에 안 좋은 것이 이게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그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게 사실 우리의 죄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것이다.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고 믿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진짜 나에게 좋은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것은 나에게 진짜 안 좋은 것이다. 이걸 믿을 수 있으면 사실은 온전한 믿음이지. 그래서 그 하나님께 계속 우리 자신을 맞춰가는 것이 신앙 성장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그때 이제 결국은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은 그 사랑의 영광을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생각하셨다. 우리가 바로 거기에 눈을 뜨게 되면은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진짜 영광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생각하신 것. 다시 말하면 서로 사랑하는 행복, 그 기쁨, 그것이 가장 큰 영광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추구하시고서 결국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재림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추구한다면 우리도 바로 그 영광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영광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서로 사랑,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결혼하게 될 때 바로 그 영광. 그게 왜 영광입니까? 뭐 결혼이라는 것이 오늘날 뭐 결혼하고도 이혼하는 경우가 많아서 참 그 본래적인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됐는데 결혼 실제로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사실은 그냥 결혼 자체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그 서로 상대방이 세상에 수많은 남자가 있지만 그 결혼하는 자기 남편으로 삼는 사람을 자기의 가장 유일한 사랑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에 수많은 여자가 있지만 그 아내를 자기가 자기에게 최고인 사람으로 유일한 사랑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 결혼을 통해서 서로 배우자는 세상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지구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귀한 사람으로 상대방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가장 큰 목적으로 선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 영광스러운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결혼식 때 신랑 신부가 영광스럽게 되고 사실은 자랑스럽게 되는 게 결혼식 아닙니까? 그게 바로 사랑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결혼식 할 때 신부가 웨딩드에서 가장 비싸고 또 가장 좋은 옷을 입는 이유가 바로 거기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그것을 비유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서 진정한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영광. 사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가장 영광스러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걸 주님께서는 영광스럽게. 그래서 재림 때의 영광은 바로 그런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내가 어떤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어떤 행복과 기쁨, 무엇에서 어떤 것에서 내가 행복과 기쁨을 찾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큰 그 사랑의 행복과 기쁨과 그 영광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구하면서 사모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